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설교는요, 1부 예배, 2부 예배 제목이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그런데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양국직 목사님, 멕시코 선교사로 지금도 계시는데, 여러분 이 부부가 같이 오셨거든요. 같이 오셨는데 우리 사모님이 하실 때가 있고 목사님이 하실 때가 있지만, 오늘 두 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이따가 2부 예배 때도 잘 하시길. 저기 마이크 드려. 저기 김전사님 마이크 드리고. 여러분, 오늘은요, 양국직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제가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지만, 저는 이번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이제 나오시죠? 나오시는데 이제 60이 넘으셨거든요. 근데 보실 때는 40대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막 생생하고 막 라이브 진짜 막 톡톡 튀고 그런 선교 보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나면서 끝까지 달려가면서 앞으로 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 진국이 떨어지는 이 선교 현장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인생의 위기를 겪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다니는 그것이 이번에 만났을 때는 훨씬 더 그게 많이 전해졌어요. 우리 양국직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또 함께 기쁨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양국직 목사님,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71절 7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 예배자들과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계시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또한 새롭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더욱더 깊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사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저희의 삶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이는 내 멍에는 싣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에 들어갈 때,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합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은밀하게 처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되돌아볼 때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을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년 6개월 전에 좀 몸을 상해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의사의 진단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에 왔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병원을 오기 전에 미리 다 예약을 해놓고, 급하다고 하는 친구 의사들의 말 때문에 그 의사분까지, 담당 의사까지 다 이렇게 예약을 해놓고 왔습니다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몸이 조금씩 좋아지는 걸 저희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담당 의사하고 상의하는 가운데 수술을 받지 않고 좀 더 경과를 두고 보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을 들었고, 최종적으로는 수술할 필요도 없이
저희가 이제 그 허리의 연약함을 어느 정도 이렇게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고 아마 목사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종합 진단을 받는 가운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제 몸에 많이 생겼습니다. 멕시코는 사실 그 물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한국은 물 청정 국가고 한국은 수돗물을 그냥 마셔도 되는 나라, 열나라, 손 꼽는 열나라 안에 들어가고 또 산에서 흐르는 물, 자연적인 모든 물도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석회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멕시코의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가정들이 그 일반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또한 그 정수기를 쓰는데 정수기도 막히고 정수기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이 샤워실에 있는 그걸 뭐라고 하죠? 그 샤워기가 막혀서 물이 제대로 나오지 못할 때도 많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돌멩이가 그렇게 많이 생깁니다, 몸에. 그냥 한 곳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별 희한한 데까지 돌멩이가 다 생기고, 그래서 제가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진단을 그 진단 결과를 세브란스 병원에서 1년 6개월 전에 가기 전에 그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고 기도하고 또 특별히 기도해 주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기도를 받는 가운데 저희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증거를 보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부분적인 치료를 하셔서 저희가 수술을 받지 않고 날짜도 역시 거기서도 정했습니다. 항상 의사분들이 급하다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수술 날짜까지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잡았습니다만 그것도 하지 않고 멕시코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돌아갈 때는 건강한 몸으로 돌아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갔고 이 육신의 연약함, 그 미 전도 종족 지역을 다니면서 좀 무리한 상황 때문에 그 육신의 연약함이 생겼을 때 제가 마음 가운데 깨닫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보다도 내 육신도 제대로 관리하는데 제가 소홀히 했구나. 그냥 저도 일 중심의 사람은 결코 아닌데 일을 하다 보면 저 자신도 모르게 이 몸을 사리지 않고 또 제가 늘 미안해하는 영이 있어서 뭘 시키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을 시키지를 못해요. 사실 이 산악 지역에서 멕시칸들이 저희보다 이 몸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짐을 날르는데도 익숙하고 그분들이 우리보다도 피로감도 덜하고 힘도 훨씬 세고 그리고 그분들은 산악 지역에서 물건을 옮기고 날르고 치고 하는데 우리보다도 훨씬 더 그것이 체질화가 되어 있고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부탁해도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렇게 그분들의 부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미안해하는 영 때문에 늘 제가 하다 보면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하는 수준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이도 더 많고 이 몸도 그분들보다 연약하다 보니까 이 허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철저하게 많이 깨닫게 된 건 내 육신의 몸도 제대로 좀 더 관리를 해야 되겠다. 좀 더 운동도 하고 또 조심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라고 그때 깨달았어요. 늘 아내가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당신 나이가 지금 그런 짐들 옮기고 산에 올라갈 그 나이는 아니다. 여기 젊은 사람도 많은데 그 미안해하는 영도 좀 벗어버리고 젊은 사람들한테 부탁도 하고 조금 몸을 사려라. 내가 사람들한테 말해줄 테니까 당신은 도망만 가면 된다.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한테는 그러한 고집스러운 또 영도 있습니다. 남편 아내 말을 잘 안 듣고자 하는 그 고집스러운 영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깨우친 거예요. 좀 더 잘 들어야 되겠다. 아내 말 잘 듣고 몸도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가자마자 다시 또 좀 저한테 육신의 고통이 또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다짐하고 갔건만 멕시코에 가보니까 저희가 멕시코에서 1년 6개월 전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미전도 종족을 섬기라고 하는 그 비전을 주셨지만 이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이제 그곳에서 그냥 이렇게 끄집어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에는 이제 미전도 종족에 대한 관심을 좀 덜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롭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제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가 이제 몸이 약하니까 그렇게 못하겠어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이렇게 선포한 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렇게 끄집어내시는가 보다. 이제 다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없는 사이에 이제 그 미국인 선교사님, 젊은 미국인 선교사님이 계신데 저희가 다니고 있었던 미전도 종족을 멕시코 순복음교단에 저희가 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분들이 순복음교단에서 이렇게 같이 공동체로 이렇게 교회 목회를 할 수 있게끔 교회가 이렇게 목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인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순복음교단에 있는 그 미국인 젊은 목사님이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이 사람들하고 일을 해봐야 되겠다. 이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학교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저희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그 다른 분이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다른 목사님은 이분이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저희는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구나 싶어서 그렇게 하게 하시라고, 괜찮다고 그렇게 하게 하시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굉장히 젊고 정말 건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내 좀 머리가 아프다 부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애들이 넷이죠. 애들을 넷이나 둔 그 젊은 미국 목사님이셨는데 선교사님이셨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정말 저희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의 앞을 한 치도 알 수 없어요. 저희가 보기에 운동도 많이 하고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고 젊고 또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밤새 안녕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지를 못해서 저 세상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제 마음 가운데 이 미전도 종족을 이거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떠나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했었는데 미전도 종족을 생각할 때마다 이게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떡하나. 정말 그분이 미국 선교사님이 하신다고 할 때 저희에게는 아쉬움이나 이런 면보다도 뭐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시면 그만하는 거고 미련들 것도 없고 그랬는데 너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무리 기도할 때마다 계속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저희를 그곳에서 건져내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저희가 그곳에 다시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분들이 눈에 밟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에 깨닫기는 아내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다면 다시 또 가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순간순간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3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내 마음은 너희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희들이 정말 주님을 향해서 순간순간 매일매일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너 80점 정도만 맞으면 돼, 90점만 맞으면 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90점 넘게 그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89점으로 내려가면 안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현재 60점 정도의 신앙생활밖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년에 61점이 되고 62점이 되고 63점이 된다면 내 생애를 마칠 때 약 70점 정도 된다면
점수가 낮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더더욱 나아간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분이 감격하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평가를 너는 몇 점 이상 맞아야 돼 이렇게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상대평가,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대로 받으시지만 그분이 원하시는 건 조금씩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멘. 내 마음은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믿음을 통해서 점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저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던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마음을 주셨을 때 마음에 불편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질문하지는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제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 몸을 어떻게 해요? 그럼 내 몸은 다시 책임져 주셔야 돼요. 책임져 주셔야 돼요.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19년 전에 멕시코로 보내실 때 그때에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가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제 육신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다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공갈 비슷하게 요구했던 저였는데 정말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기쁨으로, 부득이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복종이 아니라 정말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복종과 순종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복종은 내 마음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억지로 나를 쳐서 따라가는 것이 복종이고, 순종은 내가 그것이 내 취향이 아니고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계획한 바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이해하고 기쁨으로 따라가시는 것이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서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예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만 되셨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언제나 이해라고 하는, 아멘 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가기로 했어요. 미 전도 종족 지역 가운데 저희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분에게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정보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길은 어떠냐, 너무 험하진 않냐, 다 괜찮대요. 그래서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게 참 저희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가 참 중요해요. 그 사람 관점에서 말하게 돼 있거든요. 멕시칸들은 웬만하면 다 괜찮다고 그래요. 그리고 웬만하면 다 이쁘다고 그래요. 아내도 멕시칸들한테 엄청 이뻐요. 엄청 이뻐요. 최고라고 그래요. 정말 가만히 보면 축복받은 민족 같아요.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참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도 너무너무 멋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운동할 때도 보면 정말 못해요. 그래도 그렇게 박수를 쳐요. 저희가 사랑받는 비결은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니라, 멕시칸들한테 사랑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성품 때문에 사랑받는 거. 가만히 보면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스페인어로 설교해야 되고 스페인어로 찬양해야 되고 스페인어로 기도 모임을 인도해야 되긴 하지만 우리가 하는 말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듣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분들 목사님이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런데도 늘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고 하고, 너 정말 잘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잘하는 줄 착각해서 진짜 잘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넌 참 자랑스러워. 네가 내 아들인 게, 연약함도 보이잖아요. 여러분의 눈에 그 아이들의 장점이 보입니까? 아니면 단점이 보입니까? 그 아이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보입니까? 아니면 사단이 아이와 나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부족한 면이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율법은 자꾸 판단합니다. 율법은 자꾸 허물을 들추어냅니다. 세상의 법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잘났기 때문에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의 사람이면 은혜의 말을 하게 되어 있고 축복의 말을 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축복의 찬양을 불렀습니다만 정말 축복하는 심정으로 불렀습니까? 목사님이 시키고 이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부르니까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진 않았습니까? 정말 멕시칸들한테 배울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잖아요.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한 6시간 정도 저희 차로 옮겼습니다. 그러더니 차를 바꿔 타야 된대요. 그래서 아니, 네 여기 괜찮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이 차로는 못 간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큰 미국 그 80년대 찝차가 와요. 사륜고동이 옵니다. 바퀴 엄청나게 큰 거. 새 차는 못 간대요. 새 차는 뭐 쇼반가 뭐 이런 게 약해서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근데 그 트럭을 타고, 돌짝도 아니고 바위라고 하는 건 너무 과장되고 큰 돌멩이들이 있는 길을 한 3시간 가까이, 2시간 반을 덜컹덜컹 하면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서 또 짐을 들고 1시간을 올라가요. 그 미전도 종족이 사는 데예요. 그러니까 산 중턱에 마을이 있는데 한 3, 40집 되는 마을이 있고 거기에 은혜 받고 예배 드리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갔다 와서 갔다 오는데 또 하루에 한 번밖에 차가 안 와요. 그 트럭. 그것도 전화해야 옵니다. 여기 탈 사람이 있어 해야 오는데 그것도 새벽 1시에 와요, 차가. 그러니까 그걸 타고 그래도 갈 때는 앞자리에 이렇게 탔는데 올 때는 앞자리가 또 예약되어 있대요. 그래서 뒷자리를 타고 오다 보니까 이 허리가 돌멩이 막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몇 달을 또 못 걸었어요. 저는 이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게 내가 참 악하고 고집스러운 거예요. 내 몸 관리를 저는 제대로 못해요. 관리해야 된다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리를 못할 것 같으니까 제가 그걸 다시 깨달은 거예요.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몸 관리를 얼마나 조심하고 철저히 하고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지 또다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아픔이 내게는 아픔이 아니었어요. 정말 대가지불을 하고 아픔으로 대가지불을 하고 고난을 대가지불을 하고 내 몸을 다시금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집요한 말씀을 제가 또다시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막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려고 하더라고요. 그 저를 소개한 그 미전도 종족 지도자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네 식으로 이해한 게, 너는 멕시코에 살면 멕시칸 스타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희가 어디 갈 때도 이렇게 묻잖아요. 숙소에 대해서도 물을 때 대부분 좋다고 얘기해요. 가면 형편없어요. 우리 기준에는. 그 사람들 기준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사람들이 마소 메노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마소 메노스라고 하면 보통 그냥 평범하다 이건데, 우리로 이해해야 되는 건 최악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해서 괜찮은 줄 알고 둘이 갔다가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내는 야, 선교사는 아무거나 잘 먹어야 된다, 외식도 안 해야 된다, 아무 데서나 잘 자야 된다, 늘 저를 좀 훈계하던 선생이었는데, 그날 여보 오늘 내 생일인데 내 소원 한 번만 들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제발 밖에 나가서 호텔에서 자고 저한테. 저도 그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혼날까 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좋아라고 둘이 이렇게 나갔던 기억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내가 선교하는 현장이 멕시코가 아니냐, 그럼 저 사람들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저 사람들 언어로 이해를 하고 저 사람들 감정대로 느껴야 될 텐데, 이건 네 탓이지 저 사람들 탓이 아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 하나님께서 보시게 하는 건 다른 사람의 허물이 아니라 내 허물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 연약함을 볼 때 거기에 주의 윤례가 있고 거기에 해결책이 있더라고요.
사단이 역사할 때는 다른 사람의 장점이 안 보여요. 내 허물은 안 보여요. 그죠? 내 장점만 보이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만 보입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 주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내 허물이 크게 보입니다. 작은 허물도. 다른 사람의 조그마한 장점도 크게 보여요. 그리고 그게 해결책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그게 하나 되는 비결이고 그게 내가 존경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뒤후에 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제 화면을 볼 텐데요. 이제 성경 신학기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준비해 주세요. 성경 신학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가장 쉬운 건 저희가 물질을 이렇게 해서 장학금을 줘서 그분들이 도시에 있는 신학교에 이렇게 보내주는 게 제일 저희로는 편합니다. 이게 돌아가고 난 다음에 한 일들이에요. 이게 지금 1년 6개월 동안.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건 이분들이 이 지식이 짧아요. 그래서 일반 신학교에 가서 배우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함이 있고 두 번째로는 거리가 너무 먼데 이분들은 옥수수 농사를 하는데 1년에 많이 버는 사람이 한 250만 원, 300만 원밖에 못 봅니다. 그 농사일 때문에 신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매 주마다 금요일, 토요일 하는데 와서 수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교통비도 그렇고 그 매주마다 온다 가는 것도 그렇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스페인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저희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을 따라서 그럼 성경 신학교를 하자. 3개월에 한 번씩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그들이 사는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 다 같이 모이기에 가장 가까운 지역이라도 먼 사람들은 한 6시간, 7시간 걸립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옮겨서 그냥 차비도 다 해주고 먹을 거 다 해주고 장소 제공해서 잠도 재워주고 교제도 다 해주고 3박 4일이나 4박 4일 동안 3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졸업식까지 멋지게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줘서 시작하게 됐어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1년 6개월 제가 지난번에 왔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신학교와 빈민천 복지센터.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또 사랑과 헌금으로 물질로 세워진 그 빈민천 복지센터의 사역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있는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뿌에블라. 멕시코 시티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이고 해발 2200m, 2300m고요. 저희가 사실 지금 집회하고 섬기고 있는 그 미전도 종족은 주로 이쪽 지역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미전도 종족을 섬기게는 여기만 한 게 아니고 이쪽과 이쪽 지역 그리고 와하까지요. 그리고 저 위의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미전도 종족을 섬기게 하셨는데 다른 지역은 너무 멀어서 같이 이 수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시범적으로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저희 뿌에블라에서 가까운데 가장 그 가까운 지역이 한 6시간 정도 떨어진 그 지역입니다. 넘겨주세요. 성경신학교 2018년 7월에 저희가 예비적으로 처음 모였어요. 이 사람들 시범적으로 저희가 아무래도 컨설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적 수준은 얼마나 되는지 또 우리가 이 사람들의 태도가 어떤지 해서 있는데 이게 잠자리가 불편해서 지금 이 교회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고 지금 저 사람들이 아주 이쁘다고 하는 한 여인이 지금 분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 졸업사진이 아니라 단체 사진이 먼저 나왔는데 이건 2018년 7월에 해보니까 여러 가지 방향이 정해져서 11월에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이렇게 여기 이 산 속에 있는 사람들
배움도 짧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마음은 뜨거운데 예배는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무런 어떤 배움 없이 그냥 가족들로부터 시작이 되죠. 처음에는 그 모임을 인도하고 있는 그 미전도 종독 지도자들인데 가장 많이 나오는 교회가 한 30-40명이에요. 교회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그 가족들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진행합니다.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그분들 수업하는 모습인데 이분이 또 지금 운동까지 가르치고 있어요. 본인은 평소에 하나도 운동을 안 하는데 저런 데 가면 어디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힘이 나오는지 워낙 당당하게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은 전문가인 줄 알아요.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아, 그 당당한 거 진짜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늘 얘기합니다. 저는 10개 배우면 한 5개, 6개 써먹는데 아내는 10개 배우면 한 30개, 40개 써먹습니다. 그 당당함이 그렇게 만들고 있죠. 예, 여기 바로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2월에 또 성경신학기를 또 한 거예요. 이게 보통 3개월에 한 번씩이에요. 5월에 또 합니다. 가자마자 저희들이 성경신학기를 하게 되는데 예, 이렇게 한 25명 정도 학생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강사들은 저희들이 아내하고 저는 아주 작은 파트를 맡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대부분 멕시칸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아, 그리고 이거는 그 미전도 종족 지역 한 지역에 신학교를 지어줬어요. 이거는 그 어느 아내 친구분의 친구가 아들이 결혼하는데 그 축의금으로 특별한 데 사용하고 싶다 하면서 그 헌금을 보내셨어요. 근데 마침 이쪽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가 신학교 건물이 필요한데 너희가 그런 거 도와주기도 하냐 그런 말을 했고 우리 마음에도 감동이 돼서 지금 이렇게 허술해 보이지만 저기가 교실 공간이 4개 또 잠을 자는 그 숙소가 3개, 사무실이 하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테이프 커팅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거기서 예배 인도, 집회 인도. 예, 그 다음에요. 예, 여기서 성경학기를 했었어요. 예, 그 다음에요. 정말 멋있어요. 그 멕시코까지 직항도 있어요. 굉장히 멋있어요, 여기가.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이런 즐거움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예. 뜰날만익이라고 하는 또 다른 미전도 종족 지역인데 갈 때마다 저희가 은혜 받아요. 엄청 추워요. 여기는 완전히 산악지역고 산으로 막혀서 30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조금 안 되네. 엄청 추운 데서 그 열정적으로 몇 시간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 모습 보면 부끄러워요. 예, 그 다음에 예. 가면 꼭 저희가 최고로 잘 먹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 멕시칸들은 치즈도 익숙하고 소세지도 익숙한데 그런 것도 잘 몰라요.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참 먹는 거를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먹이는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성경학교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참 이게 저에게 큰 감동이 이 세 동네에 아이들이 한 110명이에요. 그리고 먼 지역은 한 1시간 넘게 산을 걸어서 와야 돼요. 그런데 한 90명 정도가 모여서 아주 열심히 천주교 부모를 둔 가정 말고는 다 이렇게 와서 성경학기를 했는데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몰라요. 얘네들이. 입을 제비주둥이처럼 쫙쫙 벌리면서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해요. 직항이 있어요, 여기까지.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마사테카 처음에 오늘 제가 얘기한 이 사륜구동이고 가는 길입니다. 예, 마사테카죠. 여기가 미전도 종족이었는데 여기 이렇게 조그만하게 자기네들이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저희가 간다고 또 이렇게 전체 무슨 모임을 만들어놔서 저희들이 그때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예, 산에 올라가는 엄청 고생했어요. 이때 물이 없어요. 물이 산인데 식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을 들어가려면 한 3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수지에서 떠와요.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300ml짜리 2개를 갖고 가서 그걸로 며칠 동안 버티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아주 열악한 지역인데 화장실도 없고 벌레도 물고 오셔도 여기까지는 안 갑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찍었어요. 이 아내하고 여기 현지 아이들이 이렇게 막 예지 사람이 오니까 특히 멕시칸이 아닌 한국 사람이 오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이 엄청나게 인기 좋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 K-팝 때문에.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인기 좋을 수 있습니다. 직항이 있어요. 여기까지. 넘겨주세요. 예, 복지센터. 여기에서 하늘빛 교회에서 헌신해준 이 성전입니다. 예, 넘겨주세요. 평소의 예배고요. 예, 어머니들 모임이 있고요. 예, 넘겨주세요. 제가 시간 때문에 빨리 넘겨야 되겠네요. 성경학교를 했어요. 성경학교 했는데 한 80명에서 90명 정도. 또 먹이는 건 아주 잘 먹입니다. 여기서도. 예, 넘겨주세요. 예, 아이들이 찬양하고 넘겨주세요. 요거 잠깐 갑자기 저희가 찬양 사역을 하는데요. 요것만 하고 마칩니다. 그 미전도 종족할 때 이 사람들이 찬양을 어떤 때는 한 2시간 이상 불러요. 찬양만 2시간 이상 부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찬양을 그 노래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찬양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은 그 사람들 언어로 찬양을 부를 때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이 사람들 마음이 저절로 열려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잘은 못하지만 가능하면 어떤 그 미전도 종족의 멕시코는 160개 정도의 언어가 있어요. 갈 때 가능하면 한두 곡 정도는 그 사람들 언어로 찬양을 배워 갖고 가요. 근데 갑자기 누가 시켰는데 저희를 시켜서 그거 잠깐만 틀어주면서 끝납니다. 잠깐만 보여주세요. 마지막 사진. 시간 때문에 하나님 끝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 저기 사진에다가 크게 해줘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이거 크게 해줘 보세요. 여기 약 15초 나오니까 저쪽에 거기 밑에 있죠? 그거 좀 틀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안내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내 육신에 굳어진 부분, 마음에 굳어진 부분들이 유연성을 가질 수 없게 아픔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감정과 내 의지만이 아니라 삶까지도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게 계시하시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사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저희들도 동일한 고백을 통해서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